마태복음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보시면요, 카타 마르콘에서 마가에 의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나바의 생절이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 했다가 버가에서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어졌다가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연금되어졌을 때 마가가 함께 합니다. 아마 그때 같이 있었고 그때 화해를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마메딘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자니 마가를 좀 불러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 사도하고 인연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를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1차 전도 여정 이후에 헤어진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갔다가 그 이후에 베드로를 섬기고 모시고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정을 같이 다녔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도 마가가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바울 사도께서 연금되어졌을 때 그때 마가와 만나서 화해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 사도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해서 베드로의 어떤 그런 것도 신앙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바울의 신앙도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후 사도들의 이후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마가 하면 아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이기도 한데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고 세상에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은 우리나라 경복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홀 집인데 그 2층에서 홀에서 모였었던 것,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마가가 받아 적은 것은 아니겠는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복음이지만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별명을. 그럼 마가복음은 문체가 좀 짧고 단순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무식해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니까 고자질하지 말아 주시고요. 농담을 했는데 반응이 이러시면 베드로 사도가 무식해서 갈릴리 어부가 무식해갖고 말이 짧아서 문장이 이렇게 유려하지 못하고 짧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절대 제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 만나갖고 절대 제가 그런 얘기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가 어쨌든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넘어가서 마가는 로마식,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쭉 지금까지 했던 얘기고요. 배경은 로마 세력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과 순교의 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이다. 어떤 박해 상황 속에 있었던 마가의 독자는 박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교회로 숨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5년에서 65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으로 보아서 하여튼 70년 이전의 이야기고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는 게 66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순교 이전이니까 아마 65년경 어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5년이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 서신이 문안하는 인사 가운데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께서 로마 서신을 썼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아직 로마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간을 잡기 때문에 55년에서 65년경으로 잡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어디서 쓰여졌을까?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로마에 있었던 네로 시대 때 네로의 박해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심각한 박해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로마 말고는 없었어요. 물론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와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쪽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는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 보실 때 나오겠지만 어떤 박해였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주인이 종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내 직장 안에서 박해를 당하고 마을 속에서 박해를 당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들에게 썼던 게 베드로 전후서인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박해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박해였다는 거죠. 네로의 박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대화제 사건의 주동자로 몰아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카타콤에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기도 하고, 밤에 기독교인들을 횃불 대신에 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피워서 횃불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밤에 사람들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 질러서 가로등으로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로의 박해 시대였는데, 그러한 박해가 마가복음의 독자의 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였을까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구약의 성취, 구약의 말씀 인용, 그런 것들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점잖은 마가복음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산산수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부터 시작해갖고선 그냥 탄생기사 그런 거 다 생략,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해서 바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부터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종입니다. 어디까지? 절반이 그렇게 갑니다. 그냥 예수님은 슈퍼맨,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으로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걸 이제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 곧 자신의 순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또한 그것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우리도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서 뭐하라? 죽어라. 그 메시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얘기는 가장 악한 범죄자가 죽는 형벌이었는데 그 형벌 받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요.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얘기는 너희가 나 따르려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고 사도들도 그 길을 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죽으라라는 말입니다. 사복음서 특징을 보면 가장 짧습니다.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합니다. 사건적인 생동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래갖고 베드로 사도가 좀 문장을 유려하게 잘 사용하지 못,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한 거죠. 즉시 곧, 헬라어 유투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즉시 곧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가고 다른 복음서보다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주님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산산수훈 같은 이야기처럼 모여서 거느리고 그런 말씀 전하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행적, 예수님께서 무슨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아요.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마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능을 부여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이 행적에, 이적에 관심이 많고 마지막에는 순환에 관심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순종하시고 이렇게 죽으셨다. 그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전반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위주로 오고 후반에는 고난 예루살렘으로서 양분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러한 분이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 순환이 강조되는데 그 순환이 언제냐면 종료주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마지막 8일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거의 구약성서 인용되지 않고 유대 관습도 적게 되어집니다. 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가 바뀐다고 하는데 메시지가 바뀌고 나서 제자들에게 계속 관심 갖는 게 그겁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사명이 제자들에게로 옮겨졌고 결국은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랐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보기 안에도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3등분 크게 보기가 3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아는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좌편에,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일성에서 논쟁하기 시작하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6월절 식사, 겟세마네 기도와 함께 마지막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일부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증언, 누가 증언하냐? 하나님이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증언과 기적과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러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께서 18장 가운데서는 십자가가 강조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곧 죽으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주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마지막 고난받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광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여기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40장 전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스 왕시대 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누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때 어떤 예언들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날 거다. 다윗의 위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묘한 모사라, 영광된 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된 왕이 누구고 참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58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면서 마태복음이 그래서 가장 먼저 위치해서 구약의 이야기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그 순환받는 종을 통하여, 죽으시는 종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왜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휘장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 벽이 담벼락이 가로막혀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사 휘장과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통을 당하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오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얘기가,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었듯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믿음을 지켜 죽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불타 횃불이 될지언정 믿음을 지켜 살아라는 거였습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즉시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에는요. 누군가에게는 돈벌이의 수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도 사나 죽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 걸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정말 목숨 걸고 있느냐라는 거죠. 독생자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자그마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죽으러 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죽음의 자리가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길은 저 먼 곳, 바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날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마가복음, 마가의 공동체에게, 로마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라라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죄인된 자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자리로 갔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덜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변호사 사건 이후에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 아무도 하나님 마음 같은 거는 생각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높아지기를, 내가 성공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주님 무슨 말 하세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약을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아는가. 호세아의 그 단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도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것을 왜곡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조금 고생한 것 있으면, 그냥 헌신한 거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무언가 뜯어내려고 하는 듯이 이 땅에서 영광 다 누리고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영광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하나님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였고 우시아 시대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생명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과거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칼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그를 하셨습니다. 동행하고 동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그 존귀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요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죽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찬양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너희의 기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혹시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그랬던 이스라엘의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은 아니고 그런 고백들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조그만 헌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떠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조그마한 순종이 마치 우리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자족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길 위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달려가길, 다 달려가 마지막 그 표대 앞에서 우리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우리는 달려가길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우리의 사명, 그것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